오늘 새벽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에베소서로 갑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으로 갈까요?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한 절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새벽에 이렇게 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틀 동안 총 이제 2박 3일이죠. 교육자 정책 세미나 은혜 중에 잘 갔다 왔고요. 새벽에 우리 장로님들이 또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회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것만 알아야 돼요. 이 주제를 이제 알고서 에베소서를 계속 들어가면 좋은데, 되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 이게 이제 주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그게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잘 되어 가고 있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이러한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열심히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더 열심히 달려라. 그리고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라. 더 좋은 신앙으로 만들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쓴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알면 좋겠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에베소서는 교리적인 부분이 나와요. 교리는 우리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골격을 형성시켜주는 뼈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 우리 같은 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다공증 걸리면은 어디에 충격이 오면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뼈를 튼튼하게 주는 것, 신앙의 이 뼈대의 구성을 잘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러면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가장 큰 복이다.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땅에서 일어나는 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의 복도 여러분 점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등한히 하고 주일에 안 나오고 그런데도 뭐 구원이 그냥 그대로 유효할 것이다, 아니야. 처음부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이것부터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안 나오는데 열심히 다니다 안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밥 먹듯이 막 짓고 세상에서 타락한다. 근데 전에 교회는 다니긴 다녔어. 그래 그때 구원 받았다고 했어. 아니에요. 구원이 진짜로 임했었는가, 이게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구원 받은 척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을 하여간 받았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주일에 다른 거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우선이 예배다. 그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이 돼요.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7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우리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잘 보세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거 보세요. 띄워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을 때 은혜의 풍성함, 이거 내가 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세 가지의 그 아주 대전제가요,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구속에 있어서는 나의 어떤 선행이라든지 나의 노력이라든지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이 구원받는 반열에 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장 큰 복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같이 큰 복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다, 무슨 이웃을 도와줬다,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7절에 세 가지의 부분은 내 편에서 해야 될 게 없는 거야.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원, 구속, 이 부분 우리가 좀 새벽에 묵상하고 좀 오늘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그래, 구원받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때는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100년 전에는 머슴 이런 제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예나 죄수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이 통제를 하는 게 죄수입니다. 못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해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속전이라고 해서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풀려나게 한다든지, 죄수들을 돈을 어느 정도 지불하고 한정된 그 기간 안에 이렇게 풀려나게 한다. 오늘도 죄수들에게는 그 무슨 제도라고 해서 돈을 주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심판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따온 게 뭐냐면은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은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던 법률적인 용어, 생활적인 용어, 이러한 노예적인 용어를 가지고 와서 이들에게 설명하니까 이 성도들이 대부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구속을 통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뭐를 설명하느냐 하면은 죄가 사해졌다. 그럼 무엇인가 돈을 내야 하잖아. 속전, 뭔가 내야 되잖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도 여러분 뭐 한두 푼 가지고서 그 죄인을 갖다가 또 노예를 갖다가 해결을 하고 해방을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 구속 죄사함이라는 이 교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50년 다녔어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잘못 알면은 교회 다녀도 불행한 거야. 그런 여러분 구원 받았든지 이상한 데 끌려가는 겁니다. 왜? 이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저 박옥수라든지 이런 이단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 핵심이 뭡니까? 구속, 죄사함의 원리. 죄사함의 원리, 그걸 가지고 평생 동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교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못 알면은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속하면은 세 가지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 파탄나고요, 재산 파탄나고요, 부부관계 다 파탄나고요, 그리고 가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속이라고 하는 것, 속전을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노예라든지 죄인을 지불하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해방을 시켜주는 게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속이 왜 필요하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통제받았던 인간이에요. 뭔가 우리를 올감했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했었던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가봐요.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뤄. 하나 더 봐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그럼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봐요. 요한일서 1장. 누구든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아, 나 죄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래요. 그러므로 구속이 왜 필요하냐면 무엇인가를 우리를 통제하고 얽어매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범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원죄가 있어요. 아담 이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가 있어요. 그 원죄는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전을 지불했어. 속전은 뭐냐? 여러분, 노예 해방하려고 하면, 죄인을 해방하려면 돈 지불하는 거잖아요. 돈 가지고 안 돼. 그래서 피값으로 지불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구속의 피란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비교의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를 그냥 죄에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왜 그랬느냐? 죄란 성경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어긋나는 것,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그대로 그냥 살고 죽게 내버려 두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선택을 하셨어. 예정을 하셔서 너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 임한 백성은요, 세상으로 가도요 10년간 고생하다 다시 돌아온다니까. 평생을 떠돌다가 마지막에 가서 50, 60, 70 돼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이제 그때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방황했어. 40년 전에 주유하고 돌아왔으면 40년 동안 복 받으면서 가문이 번성했을 거야. 그런데 40년 동안 방황하고 50년간 방황하고,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건강 다 잃어버리고 가정이 다 그냥 풍비박산나고, 하여간 그때 돌아온 것도 잘한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죄에서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정에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게 임한 분들은 여러분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넘어져도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시험 들고, 거기서 해결해야 돼요. 다른 데 가봤자요, 세상에 가봤자 해결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죄를 그러면 왜 우리는 해결해야 되려고 노력하느냐? 이 죄는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 이 땅에 살면서는요, 진노의 자녀가 돼서 받는 게 진노야.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긴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게 뭐냐? 근심 덩어리를 누리고 있는 거야. 365일 이 땅에 사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지옥이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여러분, 아니에요. 현재적 지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지옥이 있는 거예요. 현재적 천국이 있고, 미래적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야, 너 죄에서 해결받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 이게 하늘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이 부분 보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본문 7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러분, 새벽이지만은 정신 차리고 한번 가봐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발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대요. 다른 거 기억 못하면은 그의 피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피, 이걸로 우리를 속량, 구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값으로 다 우리를 대신 구속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피의 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잘 들어보세요, 구약으로 가면은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성전에 와서 속전 대신 뭐를 바치느냐면 돈이 아니라 양, 비둘기 이거 바치잖아요. 부자는 소도 바치고 이럽니다. 이걸 바칩니다. 그 양을 끌고 와요. 양을 끌고 오면은 이게 이제 제사입니다. 제사의 목적은 뭐냐면은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죄를 용서하마, 이게 제사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그냥은 안 돼. 말로는 안 돼. 여러분, 말로는 뭐를 못합니까? 그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양을 가지고 와요. 그럼 양을 가지고 오면은 이 제사장이, 제주가 있다가 이 양에게, 여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김집사의 죄를 이쪽으로 안수를 통해서 전가를 시켜, 여기 있는 죄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게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을 목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흘러요?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피를 받아요. 피를 받고 이 피를 김집사에게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그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싹 깨끗하게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속죄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전가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게 뭐냐? 칭의라고 해서 우리는 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별명이, 별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 여러분 알고 있는 교리 제가 새벽에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잃어버리면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계불알 마냥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맨날 근심하다가 끝나버리고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칭의, 한번 따라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야. 이게 칭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다시 상기시키고 깨달고 다시 나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울증 때문에 그냥 끌려다니고 근심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이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물러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도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당당히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